아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응답 아무리 받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응답해줘서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이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응답 받는 것보다 내가 응답 받은 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불순종이고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때만 되면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응답하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 나는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부족한 목사가 설교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갈세. 장래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러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유업하는 그 땅으로 나갈세.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갔더라.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움직이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가 어디로 나를 이끌어갈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곳으로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첫 번째 시발점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을 점점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부족한 종이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말씀이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내 귀에 쏙 들어오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귀에 쏙 들어오게 하고 내 마음판에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된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 삶 속에는 인간이 하지 못할 수많은 죄도 많이 졌고 잘못도 많이 졌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에 그를 불렀을 때 내가 너로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1.1획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고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누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되어져서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면 언제나 순종의 자리입니다. 내가 서야 할 마지막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저도 처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성경 지식을 받아서 강해 설교집을
정말 몇 년 동안 밤을 새워서 읽었고 또 강해 설교를 수없이 들었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들 설교를 다 들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 그 말씀이 복음인 줄 오해하고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참 노력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남이 모르는 것을 내가 조금 더 많이 밤새까지 공부해서 알았다는 자부심도 내게는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만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의 말씀도 나에게 선물로 주시더라. 말씀도 선물로 나에게 주시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자적 말씀 앞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설교를 통해서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 안에서 성령의 눈으로 보여주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읽어냈을 때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친숙한 하나님이고 어려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복음은 이런 거야. 네가 삶 속에서 나를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고 행복한 소식이지 이 소식이 너를 두렵게 만들고 너를 겁박하고 너를 노예같이 부리고 너를 나한테 순종하게 만들어서 강권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살게 되면은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이거 안 나갈 수도 없고 이거 괴롭네. 그럴 수 있어요. 초창기에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발걸음을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자리가 교회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데도 이제는 사뿐사뿐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할까? 우리 목사님은 말은 못해도 어떻든 생명의 말씀은 한마디씩 가끔가다 하니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날마다 승리했으면 좋겠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올 때부터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친구 만나서 아이고 반갑다 인사는 한 번만 하시고 나머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생력이 되고 나로 하여금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도 아는 찬양이 나오면 사실 목청껏 열심히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그들은 설교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설교한 것이 없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또박또박 읽었다는 얘기예요. 지금같이 막 훌륭한 이렇게 화려한 무대를 만들어서 뭐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해 주었습니다. 복음에 갈급한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였는데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였는데 자신의 지식이나 자식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만 증거하면서 살았는데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더라. 그때 알았습니다.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전하는 것이다.
지금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성령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위해서 성령은 내 안에 임재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시더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권능이 나타나 죽은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인가부터 그 사실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살게 하셨고 부족한 종에게도 그 길을 걸을 수 있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현장을 눈으로 보게 하셨고 그저 말씀만 내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이 실현해 주셨었고 그 말씀이 역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할 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한 자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무슨 능력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나는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지 않으면 나는 하나의 비천한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라면 그 종에게 주는 그 역사적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서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손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불러 세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역사로 기록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저 무조건 지명하시고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옥석을 가려서 진련해서 승리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만들어 주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렀을 때, 저를 불렀을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불러놓으시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성숙해 있고 보이는 것을 벗어나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유동치 않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까지도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붙들린 바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주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바로 그 자리로 인도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나를 불러가지고 너 오늘서부터 목사하고 멋지게 살아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부르신 다음에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부르셨다면 여러분을 불러서 그냥 복 주고 배 터지게 복 준다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을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많은 과정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거기서 복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 문제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의 과정이다.
심지어 나에게 일어나는 정말 최악의 실패와 극한 고통 속에 시달리게 만드는 육체적 질병까지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과정을 통과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는 그 사실을 영적 십자가의 자리로 이끌려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최악의 실패자로 만드셨고 육체적으로 견디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집어넣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똑똑히 알게 만들어 놓으셔서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종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탄마저도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일지미력도 틀리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탄마저도 이용해서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그를 따르는 세력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잠깐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결하고 있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그냥 사탄은 잔재주를 부리면서 잠깐 나한테 까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까부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게 두렵지만은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놨다면 내 앞에서 깜짝깜짝 까불어봤자 웃기잖아요. 그런 견고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더라. 어떤 문제 속에 집어넣어서 이놈이 진짠가 가짠가 가끔가다 한 번씩 실험해보고 이놈아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 말을 믿고 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기분 좋으면 1년에 한 번, 기분 나쁘면 한 달에 한 번, 아주 기분 나쁘면 날마다 그렇게 시험을 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에 임하여 죽은 자들이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도 무릇 대손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금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상금을 갖다가 자꾸 세상 것들에게 비동하는데 세상 것을 하나님이 준다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금은 다 영적인 상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이 영적인 상금을 받아야 여러분이 물질이 없어도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이 없어도 건강한 자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연약해도 정말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이 영적인 상금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상금을 준다니까 오늘 나한테 혹시 집을 줄 것인가 아니면 로또 복권을 한번 주실 것인가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받으면 물질이 없어도 정말 부자처럼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눠주면서 가진 것이 없어도 남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에 심령 평화가 이루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연약하다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으니 오늘 내가 육신으로 이 약한 것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오히려 이 연약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상금인 겁니다. 하나님은 대적해서 분을 내는 세상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그 결론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구절은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할까요? 또 저희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그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가운데에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부른 대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더라.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리니 그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아멘.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내가 인생 참 괴롭다, 이거 빨리 팍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어르신들, 내가 지금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팍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죽는 건 내 마음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이 죽음이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팍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소멸되고 없어진다고 하면 그냥 죽는 거 쉽잖아요. 아이고, 나 괴롭다, 죽어버리면 돼.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망이 음부의 죽은 자들을 토해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있는 자들도 내가 죽어서 사망으로 죽은 나를 갖다가 음부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끄집어내서 다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해서 영원히 불못에 들어갈 자로 심판을 하든지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바다에 빠져 죽은 자도 바다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심판하고 불못에 빠져 죽은 자도 건져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 때에 서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여러분은 그 심판 때가 여러분이 가장 위대한 그 자리가 될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순종했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가장 영원롭게 다시 거듭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상이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을 주실 구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언약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상 받는다고 하니까 많은 것을 자꾸 내 필요한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길어봤자, 요즘에 많이 얘기하지만 120년 얘기하는데, 살아봤자, 집까지 해봤자 120년이야. 그죠? 우리의 선진들 좀 쭉 보세요. 우리나라도 몇천 년 역사가 있는데 그분들 다 어디 갔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눈 깜짝할 새죠.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제가 나이 얘기하면 참 우습겠지만, 저도 50 넘어서부터 나이를 안 셌어요. 기분 나빠서. 왜 안 셌냐? 아니, 나이 먹는 게 먹어봤자 이거 상도 안 주는 거, 괜히 나이 먹는 거 따질 게 뭐가 있어. 그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지금 내가 60이 넘었고 거의 70이 이제 거의 데려가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더라.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여하에 따라서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갈림길에 내가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은, 이 시간은 천국과도 같은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천국 같은 시간인데, 이 시간을 낭비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지금도 세상에서 기껏 살아봤자 120년 사는 그 세상에서 더 살라고, 더 잘 먹으려고, 더 명예를 얻으려고 그 아등바등하고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실까?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지금 나도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욕심으로 내 것을 주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7 교회에게 말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 교회에 주시는 그 상이라는 것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고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고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을 받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그 상을 받는 자들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은 바로 구원의 은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상 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니 내가 말을 하면 우리 할머니들이 말씀을 잘못 들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가 보다 그런다는데,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엉뚱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하는 기도하지 말고 뭐 딴 거 뭐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은총을 입어 내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모든 것은 다 끝납니다. 삶을 아름답게 내가 디자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디자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내 믿음으로 구원을 살아내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름답게 나를 디자인하는 삶입니다. 시편 2편 기자는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린 세상을 부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점점 진화해서 세상이 발전되고 세상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점 세상이 잘 되고 더 좋아져서 풍성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이 세상은 점점 세상은 악해질 것이다. 점점 이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발전을 통해서 세상은 점점 파괴될 것이다. 점점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세상의 발전을 보면서 우리는 역으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실존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철장을 들고 세상의 질그릇 깨지듯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철저한 권세를 부실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세상을 부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가 내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엑스시아, 권세라는 단어의 의미는 엑스는 밖으로, 우시아는 본질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세라는 것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본질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 본질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시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 권세는 내 안에 있는 인격과 내 삶, 내 본질로부터 나오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힘은 상대방을 변화시킵니다. 그 성령의 능력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그 힘과 그 능력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권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권세를 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권세를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안진뱅이를 고치고 뭐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권세를 바라보면 그분은 2000년 가도 그런 권세 못 받아요. 네? 그런 기도하지 말라 이거죠. 지금 나에게 주신 그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세워지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이미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어진 그 권세를 다른 곳에 자꾸 쓰려고 하는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서가는 믿음으로 사용되는 권세가 되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사는 권세로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권세가 아닐 것입니다. 그 권세를 발휘해서 이 땅에 멸하는 자들을, 오히려 세상을 멸하는 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멸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에 맞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곧 그 세상을 심판하여 세상을 멸하시는 공격 무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모두가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더해서 쓴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자기는 태생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악한 것이다 라는 전제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너희들은 도저히 너희들 스스로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권세와 능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지 않고서는 너희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바울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반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다 선한 것이고,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 아니라고 하고, 내가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내가 악한 것은 내가 악한 것이다. 내가 언제나 주인이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판하는 그런 악한 자로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선하고,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은 악한 것이고, 그렇게 판단하는 죄악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신 이 자리가 순종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소생되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자리로 여러분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마음을 찢고 회개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행동과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 가치관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순종함으로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난국중앙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순종의 자리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